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6절인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어려워서 좀 미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실까 생각해 보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지금 오늘 본문 7장 6절 말 앞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볼 때 지난주에 볼 때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배후에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사연, 드러나지 않은 그 사연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남을 쉽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 할 때 그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식의 비판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듣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면 또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먼저 결정과 단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주는 조언과 충고의 말, 이것이 서로에게 건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바르게 하라, 자기 자신의 결함을 먼저 보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만약 진짜 개에게 아주 거룩한 것을 주고 뭐 한다 그러면 개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그것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뭔가 집어 던지고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진짜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거룩한 것, 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거룩하다 하는 말부터 먼저 보면 원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모두 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성물, 성전, 그리고 성소, 지성소.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존재들, 그런 물건들을 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영어로는 saint.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왜 성인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완벽하고 그래서 거룩하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런 뜻으로 성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거룩한 존재가 못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건 뭔지 압니다. 구별되었으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다라고 인정됐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구별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마 그때 당시도 보석들을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그 네 개의 강가에 수많은 보석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면 보석을 이렇게 박는 것을 봅니다. 보석 이름이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각 지파별로. 그런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진주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값을 따지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진주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 보배로운 것 말할 때 진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하면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거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을 비유를 할 때 진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말은 천국 또는 천국 복음 이렇게 귀한 것을 말할 때 지금 여기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비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는 뭡니까? 개. 요즘은 개가 반려동물로 많이 집에서 키우고 아주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바깥에 개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키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방 안에서 키우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참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익숙지 않은데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그러고 막 그러는데 개가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누나라 그러고 동생이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만큼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반려동물인데 외로운 사람에게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는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천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개와 같다 그러면 모자란다,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았다 하시면서 개에게 그 귀한 것을 줄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개라는 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못 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낮추어서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개, 행악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개들을 삼가라 하는 말은 문맥으로 따져볼 때 육체를 의지하여 할례를 주장하고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어떤 장소나 형식이나 이렇게 갖추어서 예배해야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행각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예루살렘 성, 구별된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맹하는 자들과 복술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개들과 이렇게 점술가들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지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렇고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죠. 레위기에서
돼지는 사람이 먹지 못할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와 돼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때 개와 돼지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 이단들, 배도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로 개와 돼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하였고 하곤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방인이 아니고 도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개와 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주, 개, 돼지, 거룩한 것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헬란말 동문하고 말씀을 이렇게 구절구절 막 뜯어서 굉장히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혹시 그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복잡하다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쉽습니다. 쉬운데 이런 뜻을 새겨보면 더 우리가 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읽어보면 단순합니다. 말씀은 그렇죠? 아주 그 거룩한 것, 진주, 보배로운 것 왜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겠냐? 귀한 거 거룩한 거 그렇게 함부로 값싸게 그렇게 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뒷말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한 충고를 하며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이 사람이 개나 돼지처럼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분별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읽어집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을 개와 돼지라고 말하느냐 이런 기준이 뭔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셨는데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나 또는 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는 씨가 뿌려졌는데 결실을 못합니다. 좋은 밭에만 결실을 합니다. 실제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길바닥에 씨를 뿌립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뿌립니까? 돌짝밭에 씨를 뿌립니까? 안 뿌려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씨를 뿌리냐 안 뿌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좋은 밭이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포인트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뿌리는 씨앗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이런 마음밭이 있다. 이 마음밭에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골라서 딱 열매를 맺을 좋은 밭에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돌짝밭에도 뿌릴 수 있고 길가에도 뿌릴 수 있고 어디에나 뿌릴 수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봐서 이 사람이 될성 부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복음 아예 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개라는 것을 비유로 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개에게 귀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 하셨지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이 같은 믿음이 없다. 더 큰 믿음이 없다.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어떤 민족 차별이라는 것보다는 그 여인에게 있는 그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개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세워짐을 받았다는 것을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구원 받는 자들에게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우리가 이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의 말씀이고 또 바울의 말씀이고 모든 사도들의 야고보서에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하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건 서로 모순되어 되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비판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것은 또 개와 또 이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진주와 거룩한 걸 주지 말라 하니까 분명히 뭔가 분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개나 돼지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또한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오히려 개나 돼지로 취급받던 세리라든지 또는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 하에 지금 개와 돼지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다만 우리가 선을 베풀었을 때, 선을 악으로 갚고 진리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며 배척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는 특별히 배교자들이 많은데, 오늘날 이 인터넷에서 보면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적 그런 글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글들이 무수히 많은데,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성경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기독교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배도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터넷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관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 인터넷에서 막 논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영혼을 회개시켜야 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온 힘을 다 쏟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개와 돼지에게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배도자들에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힘을 쏟고 거기에 너무 열정을 쏟고 그게 너무 마음을 쏟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파괴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재앙을 파견하실 때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무분별하게 하여 자기 자신이 모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또 모욕거리가 되는 그런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축복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그것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개와 돼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 아팔레치아 산맥 지역에 사는 체로키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그 체로키 인디언에게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세한 거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장에게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추장이 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검은 늑대고 하나는 흰 늑대인데, 검은 늑대는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슬픔, 그 다음에 열등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또 한 마리 흰 늑대는 친절, 기쁨, 사랑, 희망, 평온, 겸손, 동정심, 평화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검은 늑대는 부정적인 거고, 온갖 부정적인 거고, 흰 늑대는 온갖 긍정적인 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두 마리가
예?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 두 마리 중에 어느 게 더 셉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체로키 인디안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또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습니다. 선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바라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가 하면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느냐? 내가 밥 주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이 선한 본성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면 선한 본성이 이기는 것이고,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버리면 그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지금 이 개, 돼지를 이 악한 본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개, 돼지가 있습니다. 악한 본성,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 돼지가 우리 자신을 물어뜯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보배로운 것, 진주를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손해보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불편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개, 돼지가 지금 내 안에서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개, 돼지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 은혜는 그 개, 돼지가 물어뜯고 짓밟아서 파괴되고 맙니다. 바로 나의 평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 이 보배로운 것들을 왜 개, 돼지에게 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이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것, 귀한 것을 내가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 돼지에게 줘버리고 말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보기보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개, 돼지를 그 먹이를 주지 않고 절제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6절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러나 개, 돼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돌보를 떼어서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떼어줌으로 서로서로 건강하게 바른 비판, 바른 검정, 이것이 되는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의 개, 돼지를 우리가 잘 다룸으로써 우리가 이 천국과 은혜, 하나님 은혜, 이 귀한 진주 같은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같이 보배로운 것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